손씨는 서산대사 경어대사 청매인호와 더불어 한국 손씨의 국보적 존재였던 소요퇴능에 자네를 보내며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산에서 이별했더니 오늘은 초수가에서 자네를 보내네. 나뉘는 마음 흘러 아득히 그대와 나는 말이 없고 꽃지고 새울며 남은 봄이 가고 있네. 원제는 증별준소사입니다. 거년 벼라 여산정 금일송군 초수빈 이사유유 양무어 낙화제조 우잔춘. 여기서 여산은 중국 강서성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하고 초수는 초나라 물. 여기서 여산과 초수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는 물가를 말하고 유유는 나뉘는 마음이 물이듯 흐르는 모양을 뜻합니다. 이별은 어쩌면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떠난다는 그 자체가 일체의 수식을 배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체의 수식을 뽑다 보면 현실의 관계 속에서 패배자가 되죠. 그러나 이별은 이런 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해탈을 원하는 사람은 되도록 많은 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런 이별의 순간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의 거울은 투명하게 닦여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산에서 이별했더니 오늘은 초수가에서 자네를 보내네. 나뉘는 마음 흘러 아득히 그대와 나는 말이 없고 꽃지고 새울며 남은 봄이 가고 있네. 거년벼라 여산정 금일송군 초수빈 이사유유 양무어 낙화제조 우잔춘. 소요퇴능의 선시 자네를 보내며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소요퇴능의 병들어 서재에 앉아입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방에만 앉아있으니 찬 기운 두려워 문 밖을 못 나가네. 봄이 간다는 동자아이의 말에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시들고 있네. 원제는 병리서헌입니다. 포질경련 장타좌 법한유공 출문유 아동 홀보 춘광진 경기간산 녹엽조. 여기서 서헌은 서재의 창문을 말하고 타좌는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의 정서를 무리 없이 표현한 작품입니다. 1구와 2구의 일상적인 발상이 문득 3구에 와서 한번 굽이치더니 마지막 구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방에만 앉아 있으니 찬 기운 두려워 문 밖을 못 나가네. 봄이 간다는 동자아이의 말에 놀라 일어나 산을 보니
푸른 잎이 시들고 있네. 소요퇴능의 선시 병들어 서재에 앉아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벽송지엄의 진일선자에게입니다. 꽃이 웃는 뜰하게 비요 소나무 우는 난간 밖의 바람이네. 현묘한 이치를 어디서 찾는가? 이것이 바로 그대가 찾는 진리인 것을. 원제는 시 진일선자입니다. 화소 개전후 송명함해풍 하수궁 묘지 적외시 원통. 여기서 함은 난간을 말하고 하수궁은 어찌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뜻입니다. 묘지는 현묘한 이치를 말하고 원통은 원흉 무해한 진리를 뜻합니다.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소나무가지 바람에 우는 이 모든 것은 저 불멸의 굽이침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이대로 불생불멸의 이치인 것이죠. 깨달음이 예까지 오지 않았다면 버시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꽃이 웃는 뜰하게 비요 소나무 우는 난간 밖의 바람이네. 현묘한 이치를 어디서 찾는가? 이것이 바로 그대가 찾는 진리인 것을. 벽송지엄의 선시 진일선자에게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고려 불교의 중흥에 앞장선 태고 보우국사의 꿈속에서입니다. 꿈속에서 온 때에 그 길을 찾아 장안의 술집에서 나무소를 탔더니 나무소가 변하여 봄바람 되어 꽃 피우고 버들잎 뿜어내네. 목리극심 내시로 장안주사 김오구 모구화작 춘풍의 탄화계류 여림구. 여기서 장안은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변화한 도시 정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주사는 술집을 말하고 타는 꽃망울 등이 터지다. 림구는 아름다운 구슬을 말하죠. 어쩌면 인간은 꿈을 꾸기 위해 사는지도 모릅니다. 꿈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을 실현시키죠. 꿈은 제2의 삶이다라고 네르발은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온 때에 그 길을 찾아 장안의 술집에서 나무소를 탔더니 나무소가 변하여 봄바람 되어 꽃 피우고 버들잎 뿜어내네. 태고 보우국사의 선시 꿈속에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환성지안의 계암에게입니다. 산월이 간담에 빛나고 솔바람이 뼛속을 관통하네. 조사의 진면목이여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려는가? 원제는 시계암입니다. 산월 휘간담
송풍 관총루 조사 진면목 하필 용타구. 여기서 산월은 산에 뜬 달을 말하고 간담은 간과 쓸개를 말하죠. 조사 진면목이란 달마대사의 진면목으로 선의 종수, 불멸의 이치를 뜻합니다. 계암이라는 선생에게 주는 시입니다. 시상은 간결하고 선지는 빛나지만 시정이 좀 단조로운 게 흠이죠. 산월이 간담에 빛나고 솔바람이 뼛속을 관통하네. 조사의 진면목이여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려는가. 산월휘 간담 송풍 관총루 조사 진면목 하필 용타구. 환성 제안의 선시 계암에게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송나라 선생이었던 송승공의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입니다.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 귓속에 큰 바다의 파도가 이네. 입 없는 저 아이 말문 열기 전 문 밖에선 뇌성 병력 전투가 치열하네. 염송 제50칙 공안송입니다. 알리 수미 중업급 이중대해 첩파란 무언동자 미개구 문외 뇌성 조전한. 여기서 수미는 높은 산을 말하고 업급은 산이 높고 험준한 모양을 말합니다. 첩파라는 파도가 연달아 치다라는 뜻이죠. 개구즉착이란 입 벌리는 순간 빗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로도 갈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이죠. 오직 직관으로 체득해야 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직관이라는 이 말도 틀렸습니다.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 귓속에 큰 바다의 파도가 이네. 입 없는 저 아이 말문 열기 전 문 밖에선 뇌성병력 전투가 치열하네. 알리수미 중업급 이중대해 첩파란 무언동자 미개구 문외 뇌성 조전한. 눈 속에 높은 산 솟아오르고 였습니다. 는 중국의 선생이었던 미람 함거래 눈먼 나귀 무리지어입니다. 깨어남과 잠든 것이 얼마나 다른가. 눈먼 나귀 무리지어 마음밭은 난장판. 지금 온누리는 숫돌같이 평평한데 갈피리만 바람마저 어지러이 울고 있네. 염송 제32칙 공안송입니다. 출득하여 미출시 한려성대 상전기 이금사해 평여지 노관영풍 료란취. 여기서 출득은 명상에서 나오다. 하여는 여하, 얼마나 라는 뜻이고 미출은 명상에서 아직 나오지 않다는 뜻입니다.
살려는 눈먼 나귀를 말하고 이금은 지금, 사해는 온 세상을 뜻하죠. 지는 숫도를 말하고 노과는 갈피리, 갈대피리를 말합니다. 평지풍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히 이를 만들어 수선 떠는 것을 말하죠. 깨닫는다거나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 본래 자리에서 본다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셈입니다. 이 시의 1구와 2구는 본래 자리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읊고 있습니다. 3구는 본래 자리의 넉넉한 모습을, 그리고 4구는 그 본래 자리를 놓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반복하며 말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읊은 것입니다. 깨어남과 잠든 것이 얼마나 다른가. 눈먼 나귀 무리지어 마음 밭은 난장판. 지금 온 누리는 숫돌같이 평평한데 갈피리만 바람 맞아 어지러이 울고 있네. 미람 함걸의 눈먼 나귀 무리지어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 때 선생이었던 단하 자순의 달밤의 홀로입니다. 장강의 달빛어리나 눈 가득한 맑은 빛은 고향집이 아니네. 문논이 고기 빼어 어디로 가는가. 밤이 깊어 여전히 갈 곳 속에 잠드네. 염송 제904칙 공안송입니다. 장강징철 인섬화 만목청광 미시가 차문 어주 하처거 야심의구 숭노화. 여기서 장강은 양자강을 말하고 징철은 물이 맑아 거울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도장 찍히듯 달빛이 수면에 찍히다. 섬화는 달빛을 말하죠. 만목은 눈에 가득하다는 뜻이고 의구는 옛날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의 근거가 되는 공안인 선문 염송의 제904칙은 동산과 한 승려의 문답입니다. 이 시의 1구는 깨달음의 경지, 2구는 깨달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3구는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반문, 4구는 울고 웃는 이 인간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강의 달빛어리나 눈 가득한 맑은 빛은 고향집이 아니네. 문논이 고기 빼어 어디로 가는가. 밤이 깊어 여전히 갈 곳 속에 잠드네. 장강징철 인섬화 만목청광 미시가 차문어주 하처거 야심의구 숭노화. 단하자순의 선시 달밤의 홀로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중국 송나라의 선생인 장산법천의 금빛 갈기 낚으려고입니다. 금빛 갈기 낚으려고 고깃배 저갈채 내성병력 소리 푸른 하늘 깨어지네. 고기잡이 늙으니 이 물 깊이 어찌알리. 풍랑이 언덕 치는 소리만
부질없이 듣고 있네. 염송 제647칙 공안송입니다. 욕취금린 조정횡 굉연병력 하청명 오옹기식 담중의 공청풍파 박안성. 여기서 금리는 금빛 비늘을 가진 고기를 말하고 굉연은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을 뜻합니다. 오옹은 고기잡이 노인이고 기식은 어찌 무엇을 알겠는가. 공청은 부질없이 듣고 있다. 풍파는 풍랑을 말하죠. 동문서답이란 동을 물었는데 서를 대답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뿌리를 알아야지 어설피 짐작하거나 몇 마디의 말 가지고는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것이죠. 이 자리, 즉 본성 자리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속이거나 사기칠 수 없는 자리임을 명심하십시오. 금빛 갈기 낚으려고 고깃배 저어갈째 뇌성병력 소리 푸른 하늘 깨어지네. 고기잡이 늙으니 이 물 깊이 어찌알리. 풍랑이 언덕 치는 소리만 부질없이 듣고 있네. 욕취금린 조정횡 굉연병력 하청명 오옹기식 담중의 공청풍파 박안성. 장산법천의 선시 금빛갈기 낚으려고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한국 선시의 국보적 존재인 소요태능의 순대사에게입니다. 개개의 면전에 명월이 밝으며 사람마다 발 아래 맑은 바람 불고 있네. 거울마저 깨뜨림에 흔적조차 없는지라. 한 소리 새 울음이 꽃가지에 오르네. 원제는 증순상인입니다.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취 타파경내 무영적 일성제조 상화지. 순상인은 순이라는 이름의 승려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거울은 청정무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마저 초월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흔적 없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죠. 여기서 감지되는 영원 불멸은 바로 꽃피고 새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이죠. 이 삶 전체를 말합니다. 개개의 면전에 명월이 밝으며 사람마다 발 아래 맑은 바람 불고 있네. 거울마저 깨뜨림에 흔적조차 없는지라. 한 소리 새 울음이 꽃가지에 오르네. 소요태능의 선시 순대사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승이었던 무감 최누의 섣달 금음날 밤에입니다. 오들잎에 바람이로 마음까지 흔들고 골마다 구름 피어 본성의 먼지이네. 파도 이는 겉모습조차 헤매지 마라.
삼라만상 낱낱것이 지인인에 속하나니. 원제는 제야음입니다. 유미풍동 심요수 곡곡운생 성기진 막파두두 간회사 수지만상 속진인. 여기서 제야는 섣달 금음날 밤, 즉 12월 31일 밤을 말하고, 유미는 가늘고 긴 미인의 눈썹, 버드나무 잎을 말합니다. 두두는 매사, 수지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한다. 지인이는 득도인, 깨달은 사람을 말하죠. 깨닫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지인이 된다는 것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감지하는 것이죠. 비록 보이는 형상과 들리는 소리가 각기 다르더라도 본질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와 나 지인이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버들잎에 바람이로 마음까지 흔들고 골마다 구름 피어 본성의 먼지이네. 파도이는 겉모습조차 헤매지 마라. 삼라만상 낱낱것이 지인인에 속하나니. 유미풍동 심요수 곡곡운생 성기진 막파두두 간회사 수지만상 속진인. 무감 최누레 선시 섣달 금음날 밤에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조선의 선생이었던 부휴 선수의 일선자에게입니다. 이른 봄 매화꽃 만바람이여 가을 깊어 들국화 홀로 피었네. 매환이 들국화니 따지려 들면 뜬구름만 부질없이 오고 간다네. 원제는 일선화 구어입니다. 춘조 매화발 추심 야국계 욕설 개중사 부운 공거래. 여기서 일선화는 한선 수행자를 말하고, 공은 부질없이 공연이라는 뜻입니다. 꽃은 왜 피는가? 이유를 붙이고 논쟁을 하면서 이 꽃의 신비로움에 난도질하는 것은 사람이요, 꽃이 피면 그 향기를 찾아 어디선가 날아오는 것은 벌과 나비입니다. 인간이여, 그대의 대갈통을 때려부수지 않는 한, 그 잘난 자만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대의 고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른 봄 매화꽃 만바람이여 가을 깊어 들국화 홀로 피었네. 매환이 들국화니 따지려 들면 뜬구름만 부질없이 오고 간다네. 춘조 매화발 추심 야국계 욕설 개중사 부운 공거래. 부휴 선수의 선시 일선자에게 였습니다. 이번 선시는 소요태능의 언법사에게입니다. 뿔없는 무쇠소가 허공을 올라가서 저 재석신의 궁전을 여지없이 깨버리네. 몸을 돌려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는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네. 원제는 시언법사입니다. 초루무각 척허공 개파삼천 제석궁 번신각하 연북의 파미요두 설령풍. 여기서 척은 오르다라는 뜻이고 개는 돌이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삼천 제석궁은 제석천신의 궁전, 연북에는 이 세상을 말하죠. 초루무각은 무각초루의 도치입니다. 무쇠소라는 말도 이상스럽거니와 소가 뿔이 없다니 이건 또 무엇인가? 하나도 참구요, 둘도 참구요, 셋도 참구입니다. 제 아무리 떠들고 날뛰더라도 한 번 크게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뿔 없는 무쇠소가 허공을 올라가서 저 제석신의 궁전을 여지없이 깨버리네. 몸을 돌려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는 꼬리치고 머리 흔들며 눈바람 산마루네. 소요태닝의 선시 언법사에게 였습니다. 작가 미상의 선시 끝없는 풍월은입니다. 끝없는 풍월은 눈 가운데 눈이요, 다함없는 천지는 등불 밖에 등불이네. 버들연기 환한 꽃에 10만 가호 묻혀있고 문 두드리는 곳마다 인기척이 있네. 무변풍월 안중한 부진건곤 등회등 유암 화명 10만호 고문처처 유인응. 여기서 유암 화명은 버드나무 가지 어둡고 꽃은 환하다 라는 뜻으로 무르익은 봄의 풍경을 말합니다. 더없이 충만한 심정을 봄과 대비시켜 읊었습니다. 1구와 2구는 득도인의 넉넉한 심정을, 3구와 4구는 무르익은 봄의 풍광을 읊고 있습니다. 춘만건곤 복만가, 즉 봄은 천재에 가득하고 복은 집안에 충만하다를 노래한 시입니다. 끝없는 풍월은 눈 가운데 눈이요, 다함없는 천지는 등불 밖에 등불이네. 버들연기 환한 꽃에 10만 가호 묻혀있고 문 두드리는 곳마다 인기척이 있네. 무변풍월 안중한 부진건곤 등회등 유암 화명 10만호 고문처처 유인응. 작가 미상의 선시 끝없는 풍월은 이었습니다. 이번 선시는 작가 미상의 개울가 돌여자입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가는 이치 알고 싶은가? 개울가 돌여자가 밤에 생황을 불고 나무 사람이 구름 속에서 판자를 두드리고 양주곡 한곡조 이경의 운해. 원자는 동산 수상행송입니다. 요회 동산 수상행
계변성녀 야취생, 목인 파판 운중박, 일곡양주 흡이경. 여기서 생은 생황, 목관 악기 한 가지로 19개 또는 13개의 가는 대나무관으로 만드는 악기를 말합니다. 양주는 가곡의 이름이고 흡은 새가 우는 소리, 여기서는 양주곡의 연주 소리를 말합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는 말은 초현실주의자들을 녹여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동산 수상행이란 공안의 하나죠. 그 대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부처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운문이 말했습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동산 수상행. 이 뜻을 알고 싶습니까? 물맛을 알고 싶거든 그대 스스로 직접 물을 떠 먹어볼 일이죠. 남의 물 먹는 데나 기웃기웃하며 물맛이 어떠냐는 등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아예 집어치우십시오. 가랑잎이 웃습니다. 동쪽 산이 물 위로 가는 이치 알고 싶은가? 개울가 돌여자가 밤에 생황을 불고 나무 사람이 구름 속에서 판자를 두드리고 양주곡 한곡조 이경의 운에 요해동산 수상행 계변성녀 야취생 목인 파판 운중박 일곡양주 흡이경. 작가 미상의 선시 개울가 돌여자였습니다.